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때로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엄하게 심판하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이 아무리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옳게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못 미칩니다.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충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제 막 교회가 난립니다. 큰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으니까 이 사도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어려운 사람이 없고 다 부유한 삶을 누리는 그림 같은 전설 같은 실제적인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4장 3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밭을 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동기는 참 좋았는데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이 깊다. 삽비라, 그 이름의 뜻은 보석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석같이 살아라고 지어줬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진실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왜 성경에 이런 기사를 실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할까?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의 탐욕,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실패하고 말았다. 여러분, 돈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돈은 요술쟁이와도 같고, 사람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주기도 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돈이 필요할 때 쓰임받기도 하고, 인간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돈은 점점 인간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가 발달한 황금만능주의,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비참해진다, 이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100세 시대, 자, 사람이 100세 시대를 만나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100세까지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건강이 있어야 되고, 셋째, 아내나 남편,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넷째,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 100세까지 사는 건 고통입니다. 돈 없이 가난한 상태에서 100세까지 산다,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병들어서 100세까지 산다, 그거는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우선이 되는 게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은 잘못 쓰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인생이 참으로 그르쳐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도 될 수가 있고 악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결단을 하고 드렸는데, 막상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드리자 하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들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순수함을, 정직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과부가 두렙돈을 성금괴에 넣었을 때 사람들은 뭐 저렇게 동전 하나를 헌금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렸느니라. 재산 전부를 드렸다.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것이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정성과 중심을 받으셨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믿음으로 진실되게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또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거짓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거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실만이 통한다. 진실만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속이고 거짓말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도 없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된 마음,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공모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됐다는 것은 한 몸이 된 것이고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도우며 살라고. 그런데 죄를 짓는데 공모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서로 뜻을 합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혹시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여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잘못 생각하면 남편이 여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아요 하고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는 마음도 모아야 되지만
때로는 견제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견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민주주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것은 서로 견제하는 거거든요. 독주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거든. 독주하면 뭔가 그르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때로는 적당한 견제가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지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동조해서 여보 내가 이번에 이런 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드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깝다. 요거는 띄놓고 요것만 드리자. 아 그래 당신 참 잘 생각했다. 그렇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손해가 될지라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하나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겠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믿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는 불합리하고 못마땅하고 여러 가지가 참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지금 불합리해도 지금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시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이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한창 부흥의 열기가 더해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초대교회가 막 2,000명, 3,000명, 5,000명 늘어나는 이런 대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막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용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져가면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의 모든 이 교회 안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교회를 사랑하시고 초대교회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심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속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진실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은 하지만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영광이 되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